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의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명작 동화들 중에 이 현대에 가장 많이 변형된 스토리로 나오는 이야기가 신데렐라입니다. 서민들이 재벌 만나서 연애하는 이야기는 전부 이 신데렐라가 모티브가 되죠. 이 신데렐라 스토리 잘 아실 겁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죠? 샤바샤바 하이샤바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가 어느 날 무도회를 주최를 합니다. 신데렐라도 가고 싶은데 계모가 못 가게 하죠. 근데 누가 도와줍니까? 요정이 나타나서 도와줘요. 황금 마차를 준비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히고 그리고 유리구두를 신겨서 이 무도회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몇 시까지 돌아오라고요? 12시.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일부 때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12시 땡 하면 돌아와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 신데렐라가 가서 보니 왕자가 너무 잘생겼네요. 이 잘생긴 왕자 얼굴만 쳐다보고 넋놓고 춤추다 보니까 12시 땡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이 땡 하고 울리는 순간 깜짝 놀라서 이제 재빠르게 도망을 치다가 계단에서 유리구두 한 짝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왕자가 유리구두 한 짝 가지고 전국을 헤매서 드디어 신데렐라를 찾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이제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에서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좀 이상합니까? 12시가 땡 되면 모든 마법이 다 풀려야 되는데 한 개가 안 풀렸어요. 뭐가 안 풀렸죠? 유리구두. 역시 이쪽이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리구두는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만 궁금한가 싶었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저처럼 궁금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리구두만 남아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썰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대표적인 게 요정이 다른 건 다 마법으로 바꾸어 주었는데 유리구두는 선물이었다, 마법이 아니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털가죽 썰, 이런 썰들이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이 이야기대로 가자면 유리구두도 마법입니다. 근데 다 마법이었다면 왜 유리구두만 마법에서 안 풀렸을까요? 누구의 계획일까요? 요정의 계획이죠. 왜? 요정이 뜻한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리구두는 이 마법에서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신데렐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룻밤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죠? 근데 남은 건 뭐만 남았습니까? 유리구두 한 짝. 아니, 귀양 남겨주려면 돈 되는 황금 마차를 하나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옷을 남겨주든지 아니면 팔아서 돈 될 수 있는 목걸이나 이런 액세서리를 좀 남겨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거는 도로 다 뺏어가 놓고 뭐만 남겨놨다고요? 유리구두. 그것도 몇 개? 한 짝. 두 짝이 돼야 그나마 신고 다니는데 한 짝 남겨놨으니 이거 신지도 못하고 이거 갖고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데렐라 입장에서는 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스토리 다 알지요. 이 신데렐라에 있어서 이 아무 쓸모없는 유리구두 한 짝이 어떻게 됩니까? 신데렐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흥시킬 때 이러한 유리구두 한 짝만 남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쓸모없는 이러한 유리구두 한 짝 내 인생에 왜 남겨주었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일이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쓰임새가 될 때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면 요셉이 쓴 그 누명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유리구두 한 짝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간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이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2025년을 담대하게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바벨론 포로 초창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초창기다라는 이야기는 나라가 망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던 아무런 기대도 없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시어서 황폐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 있는 37장 시작을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이끄신 골짜기에 갔더니 그곳에 뭐가 있대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가 가득합니다. 왜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뼈들을 이 사람들이 이 장례를 치를 때 이 굴에다가 집어넣고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망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이 생겼는데 이 시체를 장례 치를 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장례도 못 치르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시체를 골짜기에다가 광야 골짜기에다 다 갖다 버린 거죠. 이 시신들을 이제 들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나타나고 까마귀가 나타나서 이 시체의 살들을 다 뜯어먹지요. 살 다 뜯어먹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비바람이 불지요. 세월이 지납니다. 근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이제는 마른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 뜯어먹겠다고 모여있는 짐승들의 생명조차 없는 아무런 생명 없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때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11절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십시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 뼈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대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지요. 멸망 직전에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우리 이대로 있으면 완전히 멸망한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죠. 재난이나 한발이나 기근과 같은 물리적인 고통을 통해서도 경고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은 심판당해서 이 마른 뼈들처럼 완전히 망해버리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갑자기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겔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젠 정말 이 뼈밖에 안 남아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이곳에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어떻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대답 같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마른 뼈가 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겠다고 뜻하시면 살아날 터이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만 이들이 살고 죽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이 회복과 부흥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가? 나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가?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이 말씀을 이 세상 다 포기하고 속세를 떠나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뭘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죠. 하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 다 포기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생, 내가 사는 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의 이 대답,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대답을 듣고요, 아주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마른 뼈와 같은 마음, 마른 뼈와 같은 관계, 또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복된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4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마른 뼈, 생명 자체가 없는 곳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이 말도 안 되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의 출발점은 4절에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에 시작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명이 시작이 되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아요. 이어지는 7절과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는데 뭐가 없지요? 생기가 없다.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서서히 회복해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영이 서서히 만들어져 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까지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단계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이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온전히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 이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숨, 바람, 영 이런 뜻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것이고 새롭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들 앞에 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야 평강해 이러면 두려움이 갑자기 확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말만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평강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이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가 푸뉴마 하기온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영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이 푸뉴마가 영인데 히브리어 루아흐를 헬라어로 바꾸면 푸뉴마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시고 또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 가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다 보면요, 말씀 사역을 게을리하거나 말씀 사역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가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 아볼로가 이동을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왔더니 에베소에 딱 도착해 봤더니 이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야기를 해봤더니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해요. 물어보니까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몰랐던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전하고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볼로가 가르쳤던 말씀 사역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볼로는 장작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죠. 장작 쌓지 않고요, 불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꺼져요. 건불에다 불 붙여봐야 1분도 안 탑니다. 다 꺼져버려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장작이 쌓여 있어야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뜨거운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변했고 능력이 임했다 하고 성령 사역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누구에게 말씀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 놓았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이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정말 잘 듣습니다. 여기서 이 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신앙인처럼 보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뼈가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다 덮여 있을 뿐입니다. 그냥 사람처럼 보일 뿐이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생기, 성령이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제가 성령으로 살아나는 2025년입니다. 한 주간 순종함과 또한 사모함으로 함께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옛날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불이 뚝 떨어져서 막 뜨거워서 뱅글뱅글 돌고 이런 것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현상이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마음속 안에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이번에는 좀 참여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쑥 올라올 때 왜 쓸데없이 안 하던 생각하냐 하고 쑥 밀어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던 생각하지 마 하고 밀어놓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게 음성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순종함과 사모하러 참여하셔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살아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 미랄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대언이 나옵니다. 이 대언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대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두 번째 대언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대언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대언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입니다. 이 흐름이 우리 신앙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에 순종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추상적인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덤은 바벨론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땅,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회복이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온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민족적인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물질적인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서 영적인 회복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여전히 너희들이 포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이 실제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압송돼 갑니다. 그 배를 타고 압송돼 가는데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뒤집어 죽게 생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사공들도 사는 걸 포기해요. 그래서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요. 그래서 이 로마의 장수, 장군들부터 시작을 해서 선장, 사공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밥도 안 먹어요. 다 그냥 널브러진 배 위에서 죽겠구나 하고 다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죄수였던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야, 아무도 안 죽어. 누가 봐도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아무도 안 죽어. 그러니 이제 안심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야, 너 살 거고 너랑 지금 항해하는 사람들 다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하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바울이 살죠. 그리고 이 믿음대로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성도가 되어서 이 배 위에서 성찬식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죄수였던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올해는 우리 미랄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구약에서 50년은 희년이죠. 희년이 되면 노예가 해방이 되고 경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 모든 육체적인 문제들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50주년 희년이 상징하는 바를 완성했던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지요.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이 되던 해입니다. 날입니다. 역시 50이죠. 그날 성령이 임하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 희년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50주년을 맞는 우리 미랄교회에 그대로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역사는요, 미랄교회 50년 동안 다니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옛날 나이로 하자면 50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 전체가 다 50년이 넘은 건 아니지요. 매달마다 머리를 깎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오래 돼봐야 한 1년, 2년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의 머리카락은 오늘 보니까 한 살쯤 됐겠네요. 몸은 50이 넘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제 몸 전체가 다 50 중반이 된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미랄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멤버부터 시작해서 한두 주 전부터 다니시기 시작한 분까지 다 50년 된 겁니다. 다 희년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이 미랄교회의 희년의 회복과 부흥을 믿음과 소망으로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진정한 부활이 일어나고 강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 해 말씀으로 일어나고 성령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삶의 자리에서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